4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없죠.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또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후손들,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를 믿었던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복을 받아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예수님을 또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데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이 엄청난 복을 이루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야곱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 그래. 애굽으로. 그랬다가 애굽에 가서 끝난 게 아니라 3절 4절 다시 합동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건너뛰어서 지금 제가 오늘 주님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과 애굽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400년 또 430년 할 때 너무 그 노예 생활이 종살이가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대로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애굽에서 뭐예요? 출애굽 시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의 40년의 단련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단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련을 통해서 40년 단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히브리 민족의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근데 정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애굽의 생활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죄악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애굽에 가게 허락은 했지만 거기서 번성했을 때에 애굽의 무슨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무슨 생활에서?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믿죠. 그들이 믿지만은 우선 종살이 하면서 생활하는 애굽의 모든 행습에 젖어 있다 그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애굽의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데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무너뜨린다. 개구리 신도, 날강의 신도, 이신도, 어둠의 신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근거로 해서 그걸 싹 설명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지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는 사실은 바다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를 건넌 건데 거기서 언제 세례 받을 시간이 언제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는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요.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뭘로 실천돼요? 할례로 실천이 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빠른 시일에 갈 수 있는데도 불신해. 여호와 하나님을 기적을 맛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40년을 거기서 단련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서 단련시킨 불합격자는 다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합격자는. 그리고 이제 주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때 20살 미만의 단련받은 부모들이, 광야에서 부모들이 죽는 것, 온갖 시험가, 광야의 시험에 원망 불평에 모든 금토아지를 만들고 뛰노는 것, 모든 그 단련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그 단련을 보고 나중에는 누구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간다. 그게 가장 아주 확실한 사건이 여리고를 돌게 만든다. 우리가 여리고 작동 땅 받기 하는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냥 가면서 죽어나 주고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점령하면서. 여하튼 어쨌든 간에 여리고 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다가 마지막 때 7번 돌면서 소리를 질 때 과학적으로 그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왜? 저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성이 하여튼 어쨌든 하고 무너뜨려지는데 그때쯤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대 미만이었던 그 40년간의 부모들이나 자기들 훈련받아서 이제 여리고 성을 돌아라, 법궤 앞세우고 돌아라, 아무 사람 말고 돌아라 하면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요? 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법궤를 앞서 말씀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말 이건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 그래요. 애굽은 뭘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킨다. 세상.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아니, 그런데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다른 종교인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세상의 노예는 누구의 노예야? 사단과 갖가지 귀신을.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게 남았는가 몰라. 동네에 큰 나무에서 성황당 나무 있으면 거기 가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 요새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무슨 철학관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아이고 그냥 그 좁은 방에다가 그냥 건너방 있고 안방에다 그냥 이렇게 부처 모양인지 뭔지 그냥 금맥기 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앉혀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못 떠나? 애굽을 못 떠나, 세상을 못 떠나, 육신을 못 떠나. 내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제 우리 그 빌립 전도 그 숙제도 있어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 되니까 오늘 전도를 못 했는데, 전도지를 못 돌리고 못 됐는데,
빌립 전도를 그것도 하기 바쁜데 오늘은 하도 그래서 무슨 그 선교사님 이름이 얼른 생각 안 해. 그분의 그 책을 내가 일부러 집에 들고 와서 한 3페이지인가 읽었어요.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 거기서 선지영 사모님, 천지영 선교사님,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천국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걸 기록한 책이 있어요. 정말 그런 책은 읽어봐야 돼. 몇 페이지 읽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구촌의 이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재난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니까 가게에 앉아서 나이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날씨가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은 그런 얘기에 농사가 벼가 한쪽에서 벼가 익어가는 게 아니라 썩어간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난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 지구촌이 그런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오는 것 같다 보니까 그분도 끄떡거리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녔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다녔대. 근데 긍정을 하더라니까.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목사님은 아이고 이번에 장마철 길어서 또 그냥 덮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지. 그러나 아무리 어둡게 살아도 그래도 요새는 현대인들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지구 종말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뭐 연배는 나하고 얼마 차이는 안 되거든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지구촌이 되어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한 장 드렸어요.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한번 오신다더라. 그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을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벗겨 메고 처음에 나팔 들고 그 다음에 벗겨 메고 조용히 아무 소리 말고 칙소리 말고 돌아라. 누가 그 얘기를 믿겠냐고. 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냐고.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어. 처음에 나팔 들고 벗겨 앞세우고 가고 그 앞에 군사좀 해가지고 갈 때에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7일째 하고 나니까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에 한 사람의 아간의 도둑질도 있지. 그래서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들이 버린 것이 뭐예요? 죄를 버렸잖아. 세상에 사는 우상을 다 버렸다니까. 세상에 사는 우상을. 그럼 우상이 뭐냐? 신약성경은 분명히 이게 욕심을 품은 즉 몰라요? 죄를 짓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온다? 야망이 온다. 그러니까 욕심을 품었다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도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욕심을 품지.
아니, 지금은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서 천국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천지연 선교사님 그 책 한 두, 3편인가 읽은데, 거기 갔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말랐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말라갖고 짝짝 갈라졌대. 거기 그대로. 아니, 메말라서 막 그 메말르고 막 산불이 나고 기후가 올라오고 40도가 넘고 막 그러고 메말라서 그냥 불국에 타다시피 죽고, 농토나 길바닥에 막 메말라서 떡떡 갈라지는데, 거기서는 그 농토가 길바닥이 지역이 말라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말랐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놨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들으니까 정말 맞은 말씀이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리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안 살고 지 욕심으로 살고 지 죄로 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죄로 살고 세상의 재미로 살고, 가시반은 뭐라고 하세요? 생활의 염려와 그래도 세상의 일락, 여행 가는 재미도 있고, 또 뭔 재미 있어요? 텔레비전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모여서 있다가 맥주라도 한 잔씩 먹는 재미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모두 찬송가나 성경에 봤을 때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후사로, 천국의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소속이 아니라니까. 입으로는 말하지, 저부터 자랑하지, 나는 천국 소속이다.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러지만은, 아이고, 오배 목사님이 모처럼 어디 막 집회에서 만나갖고 그래갖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유, 막 기도해달라고 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 목사님 소개하고 와갖고 가족끼리 와갖고 막 난리를 나갖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책을 얻어갖고 난리를 치더니 요새 문자 오는데, 이제 한 가지 오해는 풀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거예요. 응? 그, 누구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응? 이단 목사라고 그러고, 나한테. 와, 이 후배 목사가. 참나. 험하게 말을 하면서 와. 아니, 가서 은혜를 받지 말든지, 책을 받아오지 말든지, 기도를 받아오지 말든지, 막 좋다고 막 내 앞에 자랑을 하고, 그러지를 말든지.
나 지금 생각나니까 기도해. 제발 땅에서 이론의 신학에서 이론의 신앙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생명력이 기록된 천국의 동력자들이 되라고. 천국은 거기 없어. 물론 이제 뭐 이 얘기 나오니까 서사라 목사님도 막 이단 사입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굵직굵직한 이제 그 정말 신학자들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기를 하고, 또 최근에 막 뭐 여자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냥 막 그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건데 거기 계속 리발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했더라고. 고소를 했더라고. 사사라 목사님 측에 그래도 안타까우는 뭐 이렇게 말 좀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고소를 했더라. 다시 그런 소리 못 하더라. 아니, 중요한 것은 그래. 고소를 하든 안 하든 밝혔으면 밝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성경에 보면은, 아니, 지금은 똑똑해갖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거 쓰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분명히 얘기해보러, 그분들은. 에스더에 거기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 그 이름도 안 나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죄를 짓고 죄 속에 사는 죄인이 아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명하게 얘기해요. 무슨 금방 이름 나오는 분인데. 창택 선보음 중앙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이제 보니까 좀 다르더만. 근데 그분도 내가 간혹 어쩌다 보면 나오면 들은데 분명히 갈라. 세상과 천국과 죄와 의원을 분명히 갈라서 얘기해요. 근데 이 천지연 전도사가, 선교사가 그 간증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가문보다 더 짝짝 갈라졌대. 예수님의 마음이. 왜?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한 대로 모든 일을 담당하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온통 채찍질다 온몸으로 감당해서 살려놓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다니까? 죄로 살고 죄지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주 짝짝짝 가려고 말을 대로 말랐다고. 무슨 말씀하시라고 저렇게 천정 전도사가 저렇게 글을 쓰는가 말씀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거야.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그러겠다. 내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그러시겠다.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76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누구 사랑 때문에 지금도 숨쉬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나름대로 수고한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76년간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마나 은혜 줍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도 안 뻗고서 보고 있어. 아니 세상이 어쩐가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 그런데 살펴보고 잠시 하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나 지금 빠져서 그 영화 한참 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떠겠냐고.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내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마르고 짝짝 갈라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부어주면서 니네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산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자신한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쓰고 그러고 그 사연을 지금 써놨어. 그 책 정말 다 한 권씩 갖고 읽어봐야 돼. 틈틈이. 찬송 하나 부르고 그러고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누구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했는데,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뭐 생활의 말들이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말이나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한 거, 예수님 말씀, 또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신학자 얘기도 오는 목사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려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은 자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천국 소속이 된 우리는 누구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야, 감정이야, 말뿐이야. 그런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 3개 있는데 휴지는 이쪽에 이제 휴지 넣었는데 어쩌다 휴지를 넣는다면서 손이 가운데 플라스틱 이쪽으로 손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건 뭐예요? 이제 뭐 실수도 될 수도 있고 뭐예요? 분명히 휴지통에 휴지를 넣어야 돼. 그런데 손은 어디로 가? 그 옆에 플라스틱 통으로도 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천국, 하나님 자녀 천국에 생명록에 내 이름 기록돼 있어.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구사야.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 그건 너무나 다 다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시가 뭐예요? 예수님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를 못 짓는 거지. 그런데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업, 야고보서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죄 없다면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라? 바로 초선에 내버려라. 죄를 자백해 버려라. 그래서 누구의 소원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근데 그걸 누가 계속 막아요? 사단이라고 핑계치면 그건 아니야. 내가 막는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타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불같은 은혜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도 사랑의 불을 토하지는 못하고 뭘로 산다? 연수로 산다, 연수로. 우리가 연수로.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사냐? 예수님은 모셨는데 주로 나로 사냐? 이게 아니야, 이거. 뭐 그냥 출애굽하고 끝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끝나지 않는데, 세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고 사단을 떠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생명력이 기록이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그것도 부족한 예수님이 직접 선사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막 이루게 하는데, 아유, 그냥 예수님 나오지 마서 내 소원부터 이루어야 돼. 내 감정부터 관찰해야 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섭섭해. 섭섭해서 다시 보고 싶지를 않아.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요. 그 상태가 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고집이 주인이고, 내 성격이 주인이야.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직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아이고, 그럼 나 못 살아요. 나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 그것이 몇 년이요? 50년이 다 되고 60년 넘고 70년 넘었다니까. 그 고시 부르고 산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는다니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송파 지역도 살고 저기까지 살려면 북한까지 살리고 세계를 살고. 오늘 목사님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이고, 이재명이 죽으라고 기도합시다.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는 쉽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세상에 저 징한 거고, 저 하순 쪽인가, 강주 하순 쪽에는 아주 공상단, 단합대인가, 단합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펜션에다 붙여놓고, 공산단, 단합 한데, 아니, 북한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원체 김정은이가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계속 하나님 대적하니까. 아니, 난리인데도 이 남한은 그걸 없고 한바탕 해보고 사는 이 패거리들이 난리네. 우리 가면 그분이 그렇게 또 누구 죽게 기도합시다가 첫 제목을 그렇게 내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애정하시고 이루어질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지, 죽으라고 해서 통일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로 살면, 기도하며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다 해서 뭐 공산주의 파치는데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뭐 동성업법 해서 막 무너져 가는데 아무 의사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것도 개인적으로 한다니까, 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서대로 모여서 막는 사람이 있고, 서대로 올려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걸로 또 싸우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싸우냐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읽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저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